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있는 일은 절대로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놀라운 우연의 사건이 일어났어.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우연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붙드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은 어떤 손해가 있어도 도전하고 맞설 거야 라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친구들이 내가 채소와 물만 먹을 텐데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환관장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 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여호와의 손 안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시는도다. 왕의 마음을 누가 흔들고 왕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끝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끝 아닙니까? 왕인데.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제가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막 나눠질 때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주게 하옵소서. 이번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도들 속에 기쁨으로 하나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잠언 21장 1절 말씀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였노라. 내가 왕을 너무 두려워해. 너희들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도다. 나 왕을 너무 두려워해. 너희들이 채소랑 물만 먹는다고? 그러다가 왕이 보기엔 너희 얼굴들이 그냥 헬쓱하고 피부가 거칠고 눈이 휑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내 목이 간당간당해. 너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절대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절대 안 돼. 이건 니네들의 신앙 문제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환관장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목이 간당간당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도다. 이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럼 그 다음은 꼭 뭐가 나와야 돼? 안 돼!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놈의 자식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물과 채소를 열흘 동안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이 일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이 억울함의 길을, 이 손해보는 길을, 이 대가들을 지불하는 길을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어느 때는 내 마음을 움직여줄 때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조절해 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사람이나 환경을 놔두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반응하도록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야.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먹은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3번이나 더욱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서 어떤 것을 결단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 보기엔 참 미련해 보여요. 뭔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당장 쉽게 말하면 이 좋은 날, 이 한낮에 갈 게 어디가 많고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이 좋은 날 놀러 나가야지 여기에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러 그 깝깝한 공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피부과에 갔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역시 그 의사는 탁월하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채소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넉넉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믿음의 공간을 내어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어떤 환경이 벌어져. 어떤 문제가 벌어져.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뛰어들므로써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크신 손을 들어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밀어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틈을 우리 스스로가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는 한 번인가 간증한 것 같기도 한데 대치동에 성도가 3명이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교회가 문 닫게 됐는데 문 닫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문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목사님은 부임해 준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로 갔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사택이 없이 교회 뒤에 정말 침대 하나 딱 들어갈 만한 방이 있는데 정말 짐을 개척교회 목사님 3분을 불러다가 살림을 다 나눠주고 지하에 침대 하나 들어가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사택을 얻어달라든지 힘드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든지 절대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8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지하인데 반은 교회고 반은 페인트 가게인데 갑자기 월요일 날 페인트 가게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눈을 뜰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휘발유 냄새가 온 교회를 가득 찬 거예요. 근데다가 저희 교회 출입구가 큰 길 쪽에 있고 뒤쪽에 골목 쪽으로 이중으로 출입구가 있는데 그 뒷골목 쪽에 있는 그 문에 동네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거기다 와서 그 주간에 계속 소변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고양이 소변 냄새가 휘발유 냄새랑 섞여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한 번도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하수도 냄새가 섞여서 휘발유 냄새, 고양이 오줌 냄새, 하수 냄새 이 3가지가 숨어서 그 공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숨도 쉴 수가 없고. 일주일 내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3개인가를 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성도마다 눈 따갑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예배가 겨우 끝났는데 성들이 둘러앉아서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쓰냐.
우리 1시간도 안 있었는데 눈도 따갑고 숨도 못 쉬겠고 이 역한 냄새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당장 바깥으로 사택을 얻어 나가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안 놀라시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나중에 목사님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난치셨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사택 구해주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향해서 장난치셨어요. 8개월 동안도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 일주일 이후에도 2년 동안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 일주일만. 그런 바람에 저희가 2층 집 정남향으로 사택을 얻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획이 항상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들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줄 틈을 안 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틈을 안 줘. 저는 옛날에 성경 앞에 항상 내 믿음의 고백에 대한 글귀를 항상 이렇게 써놓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근데 그 써놓은 문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개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맨 앞에다 써놓은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내가 안달박달하지 않아도 된다. 밤에 잠 못 자고 걱정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신 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물과 채소만 먹을게요. 딱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슬픔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기꺼이 겪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사라진 슬픈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셋째,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셨다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1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 20절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다 공부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그 문화와 그 다양한 책과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탁월해서 얘네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내 손인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셨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하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탁월함의 근거가 그들의 문화도 아니고 그들의 학문도 아니고 그들의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탁월하게 하셨다. 그리고 더해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도 주셨다. 19절에는 뭐예요? 왕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네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우리나라 말로 한 마술사와 주술사들보다도 10배나 탁월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 땅이 길어야 100년이잖아.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목을 걸고 사는 사람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이 단 줄 알고 사는 것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땅의 100년짜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의 탁월함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1장을 제가 3번 설교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설교가 하나님이 넘기셨다.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환관장에게 얻게 하신 것,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3번째 설교,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내 친구의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목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 제목 3개는 다 똑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3번.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이 3번 나오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끌려온 믿음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거나 너희가 처한 극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1절 마지막 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장 끝이 갑자기 뭘로 끝나냐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약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란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것이 바벨론인데 70년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가 강국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수르가 있다 망하고 그 전에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득세하고 온갖 혼란의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방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1장의 미리 결론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 문장으로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보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라.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